50장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참고로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불 좀 켜주세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힘이 있을 때 해야 할 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면 그 사람에게 큰 힘을 줘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진짜 진실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으로 말하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뜨면, 세상 말로 뜨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변질될까? 근데 그게 변질이 아니고요. 그게 그 사람 됨됨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일을 잘못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약자는 한없이 약 잡아보고 강한 사람한테 굽신 거. 근데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제가 최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뜨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15년 동안 외부에 집회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럴 때가 있어요. 동시대에 집회가 막 이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를부터 물어보게 되느냐 하면 이번에 그 집회 몇 명 정도 모일 예정이에요? 이걸부터 물어요. 그런데 어떤 집회에 1000명이 온대요. 근데 어떤 집회에 한 200명 온대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느냐 하면 200명이 모여 있는 것에서 200명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1000명이 모여 있는 데서 1000명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위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내가 이것을 먼저 뭐 했어요? 확정을 했어요. 마음속에서. 거기 가려고 했어요. 특별한 1000명이 부르지 않으면 여기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1000명 하는 데서 집회를 와달래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희생시켜.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역의 후반기 때는 스스로에게 어떤 결단을 했냐면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모이면 좋지요. 찬양 소리가 틀려요. 그거 아세요? 그 집회하는데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무대가 틀려요. 그냥 무대가 공연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막 조명이 반짝반짝 하고 있잖아요. 설교자가 딱 나올 때 있잖아요. 원하는 마이크 다 해주고요. 핀 마이크를 원하면 핀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원하면 무선 마이크, 뭐 별의별 거 다 해줘요. 다 있어요, 걔네들은 장비가. 그래서 설교자가 무대로 딱 걸어 나오면 조명이 있잖아요. 노래하는 가수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명을 비춰줘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런 집회에 서고 싶겠어요? 아니면 200명이에요. 이런 데서 200명 모여 있는 데서, 예, 이제 목사님 나오십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있잖아요. 나 이 찬양을 하고 입장하고 들어가고 싶다라면은 핀 마이크를 꼽고 있잖아요. 무대 밑에서 노래하면 사운드가 노래 쫙 맞춰 갖고 있잖아요. 싱어들이 곳곳에서 마이크 들고 서 갖고 이제 하음까지 딱 넣어 가지고요. 노래해줘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띄워주기도 해요. 근데 200명은 가면 내가 노래를 하려면 반주 부탁합니다. 가능해요? 이러고 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거를 원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후반기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집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가도 그 장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핸드폰이 안 잡히는 지역 같으면 대단한 지역이죠. 내비게이션이 끝났는데 장소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디로 내려왔냐면 핸드폰이 터지는 곳으로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핸드폰이 터지는 데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까지 가니까 내비게이션이 끝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니까 전화기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전화가 되는 데서 내려와서 전화하는데 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야 되냐? 내비게이션이 끝났는 데서 차를 타고 올라와야 된대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산길로 가는데 한참을 가니까 있잖아요. 차가 여러 대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니까 차를 세워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길이 적어요. 걸어가야 되는 길을. 가보니까요,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수련회를 한다고 모였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기도 안 차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나를 필요로 했냐고. 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선순위로 약속을 하면 꼭 그 집회를 와준다 그래서 거기가 2년 전에 저에게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게 약속을 받아내고 내가 대답을 했으니까, 물론 2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 기간에 많은 집회 요청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다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온다 했기 때문에 확실히 올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런데 그 집회에서 제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돈이 움직인다면 20명이 모이는 데 가서 설교하면 3일 내내 설교해도 있잖아요. 얼마 주겠어요, 솔직히. 예산이 뻔한데, 내가 다 아는데 그거를. 1000명, 2000명 모이는 데 가서 설교 딱 한 번 하면 50만 원 줘요. 딱 한 번 딱 설교 단에서 딱 서가지고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면 다
타임으로 50만 원을 줘요. 두 번 하면 얼마요? 1,000불이라니까요. 호주 돈으로. 지금 1,200불 정도 되겠네. 거기에 가서 한 3일 있어봐요. 그럼 내가 고소득자가 되는데, 여기 3일 산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는 자기가 자고 싶은 숙소에서 자고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어요. 여기는 똑같이 식판에다 밥 받아 먹어야 돼요. 똑같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강사가 먼저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숙소도 똑같아요. 따로 뭐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어디를 선택하겠냔 말이에요. 여기에 맛을 들이면 이거를 자꾸만 내 속에서 죽여요. 이게 힘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를 통해 살 수 있느냐 하면 큰 힘을 줬을 때에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큰 힘이 없지만 앞으로 큰 힘을 줄 것을 믿고 능력을 줄 것을 믿고 제가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로 힘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이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어렵겠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게 어렵겠어요? 다윗이 뭐가 어려워요? 골리앗 같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골리앗 쓰러뜨려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명령하면 되잖아요. 무찌르고 와. 혁혁한 공을 세워. 그러면 장수들이 다 나가서 싸우고 영광은 누가 받아요? 왕이 받는데, 왕이 뭐 어려워요? 사극 많이 보셨죠? 사극이 전쟁해요? 성문 앞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가운데 흰말 타고 가서 우리에게 이 성을 줬다. 나라를 사랑하는 누구들이여 전진하라, 부수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말 가지고 뒤로 이렇게 빠지면 돼요. 이렇게 빠지면 거기서 앞장서 싸운 애들이 다 무찌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와 흔들 때 어떻게 해요? 왕은 대문 열어놓고 하면 그때 들어가요. 누굴 죽여? 왕이 피 안 묻혀요. 기도는 잘 보세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최고 어려운 게 뭔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찬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찬양 컨티 짜고 그 다음에 찬양 복사하고 연습하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료수도 나누고 뭐가 그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설교가 뭐가 어려워요? 하루 종일 성경에 묻혀가지고 책꽂이에서 이 책도 보고 막 뒤져보고 이거 너무 좋다. 뭐 방송 듣다가 뭐 있으면 야 이거 쓰면 기가 막히겠다. 그래가지고 원고를 만들면 뿌듯함과 그리고 이 원고를 전하면 그 쫑긋하게 듣는 그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요. 근데 보세요. 기도는 뭐예요? 알아줘요? 누가요? 봐줘요? 누가요? 그냥 자기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싸워야 돼. 기도가 최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게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또 성도들 가운데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주일 때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렵겠어요? 헌금하는 게 어렵겠어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헌금하는 게 뭐 어려워요? 돈에 차고 넘치는 게 돈인데 하고 자르고 일어나면 돈이 막 생기는데 헌금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헌금도 자기가 하냐? 비서한테 시켜갖고 오늘 교회에다가 11조 얼마 싸라? 네가 대충 해가지고 싸 그냥 넉넉하게. 그러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말만 하면 되는데 말만 하고 나서 교회 딱 나타나면 재정부 장로님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 아이고 오셨습니까? 막 이러고 환영하고 막 사람들이 다 번쩍번쩍하는 차 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게 뭐가 어렵냔 말이야. 하나도 안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최고 어려운 게 기도예요.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거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설교만 하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원고 짠뜩 써갖고 한 30장 써가지고 한 장씩 넘겨갖고 살 붙이면 내가 설교 5시간도 해봤어요. 한 집회 안 끝이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앉아있는 사람이 어렵지. 말하는 사람은 안 어려운 거 알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은 그거를 즐기면서 하지. 물도 자기가 먹을 수 있지. 얼마나 좋아요. 최고 힘든 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 힘든 거, 힘 있는 사람에게 최고 힘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요, 지금의 목회자들과 선배님들의 1세대 목회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기도의 양의 차이인 것을 저는 알아요.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요. 저와 제가 목회하는 것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목회하는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양은 어떨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겠죠. 왜요? 그때 되면 우리 아름다운 게 30년 정도 되면, 아름다운 교회가 30년 정도 되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주일 예배 외에는 제가 볼 때 장담하건대 수예배 안 해요. 장담하건대 새벽 예배면 그 전에 없어질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질 거예요. 주일날 딱 한번 멋있게 옷 입고 와서 설교 쫙 한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할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도 왜 하는 줄 아세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풀리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왜 안 오겠어요? 타이핑을 왜 쳐요? 제가 죽도록 매일 타이핑 치는데 타이핑을 왜 쳐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자판으로 옮겨지는 세대가 분명히 올 건데, 그죠? 안 올 것 같죠? 곧 와요. 머지않았어요. 곧 와요. 내 생각을 읽고 그냥 컴퓨터에다가 그냥 이렇게 글 있는 거, 책 있는 거 갖다 이래 대면 그냥 그대로 딱 되는 거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시대가 안 오겠어요? 비서가 필요 없고 그냥 컴퓨터 자체에서 알파고처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정리 쫙 해갖고 설교 온 거, 나 이런 쪽에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면 알파고가 알았습니다 주희님 그러면서 원고자 본문은 어디, 나 그 본문 설교 알았습니다, 어떤 위주로 유머 이러면 딱 알파고가 다 수만 개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 탁 해갖고 거기에서 최신 버전의 유머를 딱 넣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사람이 왜 기도를 해요?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하지 필요한 게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더 필요한 게 많았어요. 왜 많았어요?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있어도 돈이 있어야지 사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책을 왜 사요? 여기에 책이 다 깔려 있는데. 옛날에는 책 하나 달라면 밥을 굶어야 되고요, 그 책 사가지고 그거를 다 나도 이해도 안 돼, 주석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석을 봐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어떤 깊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의 설교들은 2단도 많아. 사실은 3단, 4단, 5단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받은 대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신학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구약신학이나 뭐 신약신학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보면 2단, 3단, 8단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 근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은혜를 줘가지고 성도들이 다 글씨도 모르니까 그거 다 들어도 이해 안 해. 뭐만 이해하는 줄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만 그냥 다 이해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목사님들은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풍요롭게 채워지니까 사람들은 기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교만해서 안 하는 거죠. 지식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제가요, 그 팀으로 하는 노래 있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텔레비전에. 그 뭐라 할 제목이? 에? 니들 좀 수준 좀 가지고 알아라. 에? 듀오. 판타스틱 듀오? 이선희. 다른 건 모르겠고, 이선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우승했잖아요. 5승. 야, 그거 유튜브에서 봐. 그거 딱 보면, 이야, 제가 거기서요, 정말 노래를 뭐 너무 이게 뭐 이래서 막 닭살 돋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지 말고 있잖아요. 가수들이 하는 거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쓸데없는 거 많이, 뭐 이야기하는 거 많은 거. 노래할 때 그 이선희가 고등학교 여자아이와 노래를 하는데요. 이선희가 완전 노래를 잘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그랬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죽기 전에 하나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선희 콘서트 꼭 한번 가게 해주세요. 60대기 전에요.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프로야. 아마추어를 있잖아요. 잘 리드해가지고 진짜 그 두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진짜 가슴이 묻힐 정도로 울려. 이선희가 랩을 해요. 랩.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선희가 나 비슷한 세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 그 아줌마가. 근데 걔가 랩을 해요. 랩을. 그리고 음악 편곡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중간에. 지난번에 얘가 너무 노래를 잘해갖고 프로에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이번 주에 정말 내가 연습을 더 많이 했다고. 이선희가 고등학생 데리고 노래를 하는데 걔한테 미안해서. 그런데 우승을 5번 우승을 하면서 걔를 끌고 나가는 그 리더십 있잖아요. 상상 초월이야.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음악 프로그램, 가수들이 기절철풍했던 것이 나는 가수다, 그죠? 나만 목사다, 이거 패러디 했잖아. 나만 목사인 거지. 다른 놈 다 목사 아니야. 거기에 나오는 가수, 임재범이가 그러잖아요. 니들이 지금 가수냐? 가수 나만 가수야.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이거 하면 그냥 그 다음에 다 다른 사람 노래 못하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다 기립하잖아. 임재범이나 치들이나 똑같은 가수인데 걔가 뭐래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고해 딱 부르는 순간 다른 사람은 가수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은 정말 잔챙이가 되고요. 임재범이만 가수예요. 그거 나올 때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아는 음악 프로그램, PD들이 작가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세요. 기상천외한 이 프로그램들이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는가. 가면 쓰고 여러분들 노래하는 거 감동받죠. 복면가왕, 가왕? 어떻게 저런 거를 또 만들 수가 있을까. 판타스틱 랜덤? 듀오? 그거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PD나 작가가 어떻게 저런 머리를 쓸까? 근데 내가 볼 때 걔네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 같아. 기도하니까, 그 고민을 하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그거 말고 음악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뭐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신의 목소리, 아마추어가 프로하고 노래 대결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상상이 가, 그죠?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기독교는 잘 보세요. 작년에도 이 패턴, 올해도 이 패턴. 좀 가면 좀 쓰고 나오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좀 변화를 주면 안 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하네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교만하니까 안 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데 우리는 뭐 했냔 말이에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아직까지도 수련회 가면 물에 빠추는 거 이런 거 한다니까.
숟가락 입에 물고 공 넘겨주기 있다고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조상님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레코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왜 수건 돌리기는 왜 안 하나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줘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해요. 우리에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저는 눈물 그러면 최고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그 눈물이 뭐냐 하면 눈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면 씨앗이 죽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6절인가에 보면 덜어는 어디에요? 길가의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뭐가 없어서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고 그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습기가 뭐냐 하면 원어 성경 헬라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눈물 정확하게 나와요. 바울이 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눈물로 영혼을 살리니까. 여러분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 되는 거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30살에 총리 됐고 18살에 잡혀갔으니까 12년 만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와서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왜 누가 울어요?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지금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형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나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세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어요? 심한 이를 가르면 되지. 내게 힘이 있을 때 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이 참 중요해요. 눈물은 있잖아요. 약한 사람이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물은 힘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흘리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쇼하잖아요. 우는 척하잖아요. 나타나기 전에 눈물 딱 묻혀가지고. 걔네들은 쇼라도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울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눈물이 말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눈물샘이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눈물로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속 페달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가잖아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딱 하나예요.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대가 죽지 않아요. 용서 안 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수할 힘이 있으면 복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복수할 힘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다 아시죠? 노벨 평화상 받았지 이분요. 이 사람이요 감옥에 38년 있었어요. 여러분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느 정도냐면 4살 때 감옥 가면 42세 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38년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영균이가 4살 때 감옥 가면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왔어요. 얘는 44살 2살 안 됐잖아요. 그 정도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느냐? 아니에요. 그를 38년 동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넬슨 만델라는 자유, 민주, 평등을 부르짖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넬슨 만델라가 옥고를 다 치르고 나와서 결국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됐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바람이 불어야 돼요? 숙청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만델라는 있잖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38년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넬슨 만델라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한 시대냐면 용서가 필요한 시대예요. 너 한번 내가 자리에 가면 보자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거. 그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을 때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힘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그거 자랑할 필요 없이 눈에다 도끼 품지 말고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선한 눈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3가지는 지금은 내가 큰 힘이 없지만 앞으로 힘이 있을 때 꼭 필요한 3가지예요. 정말 필요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어떤 원수가 있어요. 원수 갚으려고 버덕버덕 막 이렇게 이갈지 말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독교에서 겸손은 그냥 매일 이렇게 지죽은 듯이 지내는 거, 말 없는 거 겸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유교식의 겸손을 알아요. 겸손 그러면 자세 조금 이렇게 움츠리고 있고, 누가 뭘 하려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예의하고 순종 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교식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유교식의 겸손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드럼 좀 쳐주세요. 드럼을 제가 출 줄 아는데 전 드럼을 잘 못 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유교식에서는 겸손이에요. 빼는 거. 요리 좀 해주세요. 제가 요리 배운 것도 있으니까 배운 범위 안에서 청년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저 요리 잘 못해. 교만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거 교만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뭐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 재능을 주님 앞에 마음껏 사용하는 거, 그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할 줄 아는 거? 엎드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갈 줄 아는 것. 그래서 사람은 뜨기 전에는 다 좋아요. 뜨기 전에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딱 그 자리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 드러나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쇼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길인지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갔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청문회 때 나타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나, 대통령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호의호식하고 허례허식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오잡고 이러는 거 봤어요? 저는 인사하는 거 보면 참 그분의 인격을 존경해요. 대통령 되기 전이나 변호사 때나 한결같아요. 표정이 나 대통령이요 이게 아니고,
비서들이 막으려 그러면 막지 마라 그러고 본인이 다가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성품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저께 어떤 여자가 그랬잖아요. 10억의 거짓된가 뭔가 이야기해가지고 중국 네티즌이 몰매를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정치를 하는 여자가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짓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인격이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안 변해. 그거 평생 안 변해. 그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또 더 좋은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더 사고쳐. 그래서 자꾸만 내가 실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힘이 있을 때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내게 큰 힘이 주어지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겸손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의 때 작은 일이, 작은 힘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알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의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